설날 되면 이제 세뱃돈 받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어릴 때는 세뱃돈 받으면 다 엄마 주는 줄 알았거든요. 또 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이거 사봐야 먹을 거 조금 사 먹는 거지.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없어요. 살 게 없어요. 또 비싸고. 그러니까 먹을 거 좀 사고 이제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획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안 사면 엄마 거니까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세뱃돈 받아서 뭐 사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건질 수 있는데, 그게 좀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부터 계속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명절 끝나면 세뱃돈 받은 걸로 그거 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 그렇게 돈은 능력 있어요. 원하는 걸 얻게 하니까, 갖게 하니까 돈 능력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세뱃돈을 줬어요. 근데 안 써요. 그럼 아무 능력도 없어요. 돈이 있어요. 그럼 써요. 그럼 능력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준다 매번.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 거예요. 칭찬하겠죠? 얘는 진짜 돈을 잘 써.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 이렇게 요 칭찬할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요. 안 써요. 그러면 아마 뒤에서 또 말할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의 수동성이고 능동성이거든요. 믿음에도 수동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줘요. 쓰는 거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줬어요. 안 써요. 가만히 갖고 있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줬어요. 그때 겨우 구원만 받는 거죠. 그건 뭐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믿음 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으로 막 써먹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해요. 기도하면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해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모든 생활의 전 영역에 다 대입시켜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믿음으로 하질 않아요. 그냥 구원만 딱 받기에 적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나는 확신하노니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확신하노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능동으로 써 있죠. 나는 확신한다. 이랬으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설득되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설득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이죠. 하나님께 설득되었어요. 뭐라고 설득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번역했을까? 아마도 완전히 설득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설득되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득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설득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완전히 설득당해서 야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동적인 요소하고 수동적인 요소가 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몫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종종 병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기 하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중풍에 걸렸어요. 고쳐달래요. 주님께서 가겠대요. 내가 가서 고치겠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이고 오실 필요 없다면서 말씀만 하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습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놀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놀랍게 여기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부장의 태도에서 특별한 두 가지 모습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종에 대한 태도예요. 그 당시 종은 뭘까요? 그건 그냥 소유거든요. 근데 그는 아픈 종을 애석하게 여겨요. 당시 주인들이 했던 그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물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의 저술가인 카토는 가축을 잘 키워 팔아라. 맥 빠진 소들, 흠 있는 가축, 양털 가죽, 낡아 빠진 사륜 마차, 낡은 농기구, 늙은 노예, 병든 노예, 그 밖에 남아 돌아간 것들을 팔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백부장은 이들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노예를 사랑했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야,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종이 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겠대요. 내가 가겠대. 네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일종의 배려죠.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집에서든지 여기서든지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능력 있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하십시오. 그 명령을 즉시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주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자신의 능력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 모두요 그의 믿음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8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앞에 얘기하고 공통점이 있죠. 병을 고쳐주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요? 믿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믿음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냥 고쳐주지 않고 내가 고쳐줄 것을 믿느냐 하고 물은 것일까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지금 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아니면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다고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그때에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이거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제일 처음에 한 말이에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가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 막 이야기하니까 그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맹인이 보며 처음에 하신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하고 물은 것은 너희가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하고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얘기죠? 메시아여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줄 때처럼 자신의 능력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침받으려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 두 번째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여라. 주님이 맹인들에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죠. 여기서 믿느냐 하는 것이 능동이에요. 믿느냐. 주님이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항상 믿음부터 확인하십니다. 일종의 공식과도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고침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고 안타까워서 막 떡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니까.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낫게 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눈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 또 눈은 감게 되어 있는 거죠. 떡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낫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마치 이런 건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영상 제목이 뭐 최도 복귀 전 이런 거예요. 최도 누군지 모르시죠? 격투하는 선수예요. 예. 정찬성이라고 굉장히 아주 격투기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3라운드까지 가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보통 최도가 굉장히 잘해서 또 펀치가 굉장히 세서 1라운드에 KO 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3라운드까지 가는 걸로 이제 목표로 이제 열심히 체력 훈련을 시켰는데 만약에 1라운드에 KO로 이기면 그동안 훈련한 것이 헛되냐 이런 거예요. 헛되냐는 거예요. 정찬성이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격투기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경기를 준비할 텐데 또 이런 방법으로 또 나중에 경기를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목표는 그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제일 앞으로 뭘 빼놓냐면 내가 믿느냐 이걸 먼저 빼놔요. 강조죠. 네가 믿냐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행동을 믿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8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받지 못할까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받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받지 못한대요? 구하지 않는데요. 구했는데 받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면 주신대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내가 그래요. 자기 기도해서 받지 못한 게 한 개도 없대요. 하나님께 다 받았대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세요. 주님이 내가 구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하세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내가 믿는다면 구하세요.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불면증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장 2절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이런 믿음을 보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이때 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한마디도 못하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져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간절함이에요.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 가실 때 소경 바디오메오가 그때 막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오늘 두 맹인과 똑같아요. 쟤들은 막 말렸어요. 그때 더 큰 소리로 주님 부르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면 끝이니까. 예수님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간절함이죠. 결국 믿음의 차이는 사모함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모함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시간 싸움이 아니라 간절함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받게도 하기도 하고,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써먹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게 수동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이게 능동성이에요. 주님은 맹인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요거 이제 수동성이죠. 또 하나 확인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행동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하죠. 능동성이에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하고 응답한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머리로만 믿지 않고 내가 실제로 행동할 것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물으니까 그들이 아멘 하면서 크게 대답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단지 기도를 끝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뒤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능력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엄청난 감격이에요.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 진짜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막 엄청난 것들 막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면 화가 나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줘? 네, 못해서 못해서 못해주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해놓고 어때요? 금세 또 생각이 바뀌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은데 그게 되겠냐? 오늘까지 뭐 기도 안 해봤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걸 믿는 네가 참 그래 어리석도 참 순진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성령이 감동이 와서 가슴이 막 폭발할 지경이 될 때 같은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때 막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그때 결단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또 되면 그 생각이 막 뒤집혀요. 하루는 열도 먹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그때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드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의 가능성에 믿음을 집중하십시오. 99%의 불가능을 잠깐 무시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0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시작을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구해놓고 주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번도 맹인 눈 뜬 적이 없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겁니다. 아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서 제자들까지도 만류하는 거예요. 제재하고.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님 앞에 내 앞에 나올 때 가졌던 그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진심으로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이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데 너는 그 앞에서 나에게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가 진짜로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수동적인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믿고 자기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런 능동적인 믿음이 있는지부터 주님께서 확인하세요. 믿음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 역사하니까. 살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아 역사한다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안 보여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생생하게 살아가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나죠. 믿음 없는 내가 문제고 수동적인 믿음 안에 머문 내가 문제입니다. 성경 보세요. 문제 해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딱 하나밖에 묻지 않으세요. 믿음 있냐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첫째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 둘째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을 맡기는 믿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맹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데려왔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주님 그러하오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아멘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쩌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 규정은 제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절대 자기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요,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의 대답, 주여 그러하매이다. 아멘이에요. 똑같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요. 세상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새해에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두 맹인처럼 실제적인 믿음, 차라리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방향을 좀 알려주셔야 제가 일을 하죠. 이거 할까요? 아니면 저거 할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응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종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어느 때는 내 결정, 내 생각, 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를 본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거 하나 보세요. 새해 두 맹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